열매로 아는 나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열어주는 책이다라는 말입니다.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동일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어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21장 22장에는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8절에 세마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음녀짐승 심판인데, 그 음녀짐승 심판을 해야 신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음녀짐승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제 신부가 나타나게 되고 어린 양의 신부,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쭉 이제 성경책을 쓰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 게 이제 19장 정도 되는 거예요. 19장이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하죠. 19장에 이제 도착하고 그다음에 20장, 21장, 22장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 마지막에 결론의 이제 중심부에 있는 거죠. 결론 부분의 중심부,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우리는 어느 날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그 말은 어디에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얘기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부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신부에 포함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다 이 땅에서. 그것이 없이 여기서 교회에서는 뭐 그런 신부 되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느 날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야 라고 그거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성경을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 두 가지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두 가지를 설명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천국에 가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만 본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고생하면 고생하는 대로, 또 이런 생활하면 이런 생활, 저런 생활하면 저런 생활 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거기만 가면 되는 거니까, 거기 가면 다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 이제 바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림도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재림도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신다, 이것도 재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것도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셨었는데 부활 승천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 성령, 그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도 재림이죠, 우리한테. 그래서 그걸 땅의 재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땅의 재림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 그것도 이제 재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임하셔야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설교한 그 장면이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자세히 알고 보면 땅의 것하고 하늘의 것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등한히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마귀에게 속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왜 속은 것 같으냐면, 하늘나라만 자꾸 생각한다. 이 땅에서 생각을 안 해요.
이 땅의 생각을 안 하니까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나라에 가면 되지, 뭐 주님이 어느 날 종말이 올 때 그거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 같아요. 왜 마귀 역사 같으냐면 여기서 망치면 그날이 없어요. 여기서 망치면 그날이 없는데 요걸 망치게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 나라를 막연히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느 먼 나라에 있는, 또 하늘나라에 있는, 뭐 이렇게만 생각하게 하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하루하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그러겠죠. 마귀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럴싸하잖아요. 다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도 그럴싸하게 해서 먹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싸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나도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옛날에도. 어떤 그 막연한 그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그 생각, 이야기, 이래서 나도 그거에 대해서 연모함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요거를 무시하고 어느 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날은 사실 별로 중요한 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합격을 하면 거긴 당연히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나라거든요. 그 날은. 근데 여기서 불합격하면 그 나라는 못 가요. 아무리 사모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날에 못 가. 그러니까 그 마귀는 그걸 조작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그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한 어떤 휴거, 막연한 주님의 재림, 막연한 종말, 막연한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훨씬 더 기독교인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요거를 놓쳐버리고 막연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내가 보니까 그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다 끝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연구해봐서 알아요. 구원받으면 다 끝나. 그래서 연구해봐서 아는데요, 진짜 구원받으면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은 것은 기초에 불과합니다. 기본에 불과하고 첫 번째 한 걸음 내디뎠다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을 증명해 가며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거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첫 출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디뎌?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내디뎌요. 그래서 문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뭐냐면 광야 40년이에요. 그 광야 40년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우리 교회 생활이고요. 그럼 그 광야 40년을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나왔어요. 애굽에 한 명도 안 남기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나왔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고요. 그러면 어디가 더 중요했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었던 거죠. 나올 때는 다 같이 나왔어요. 다 같이 구원받았다고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40년 지내는 동안에 2명 빼놓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거는 이 교회 생활에서 지금 너희가 죽을 때까지의 그 생활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까지의 그 생활에서 너희가 지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그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애굽의 홍해바다를 건너간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성경 한 번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자니까 나간 거예요. 자기들 나가서 가나안 땅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교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건 누구나 다 나왔어요. 이거는 문제는 진짜 교회 생활은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 생활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에 있었는데 거기서 진짜 생활한 사람하고 진짜 믿음의 생활한 사람하고 가짜 믿음의 생활한 사람하고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어차피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도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광야 생활에서는 그건 버티기란 말이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뭔가 행한 게 아니라 뭔가 행하지 않는 그 마음의 믿음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믿음,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의 믿음을 가졌다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죽을 때까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할 때까지 그때 삶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흘린 것은 내 대신 누군가 죽었어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뭘로 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요? 행함으로 간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 행함은 누가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믿음으로 총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광야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40년 동안을 1년이 365일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40이에요. 그 40년 동안을 자기가 행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변함없이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피스티오라는 믿음입니다. 자, 너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거기가 어떤 단어겠어요? 믿고라는 말이, 그 믿으면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겠어요? 피스티오입니다. 네가 믿으면 이란 말이거든요. 그 네가 믿으면이라는 이것이요, 한 번 딱 믿으면 그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 번 믿으면 천국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가 안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죠.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된다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믿음, 오늘도 지켜내야 되고 내일도 지켜내야 되고 그걸 인내함으로 내가 버티고 지켜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못 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은 첫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영생이라고 한 거지. 그 믿음이 영생이라고 한 거지. 믿지도 않는데 천국 간다? 한번 믿었으니까 너는 영원히 천국이다? 아니 그러면 지킬 필요가 없지. 여기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난 건데.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이유가 뭐 있어요? 춥고 덥고 이러면. 근데 그거를 버텨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이 오늘 새로 나온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 판단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네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똑같이 출발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도착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늦게 도착하고 죄를 안 졌다고 해서 일찍 도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거기에 그 믿음을 끝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버티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합니다. 본인만.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 교회 나오면 회개하시고 버티면 됩니다. 그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도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생각해. 그게 자, 인내함으로라는 말은 너무 매끄럽고 멋있는 말이죠.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는 말로는 인내함으로 영혼 얻을 것이다라는 그 인내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로 말하면 버티기 쉽잖아. 마음에 확 와닿잖아. 버티기구나. 버티기. 내가 버텨야 되겠다. 버티는 거구나. 이거 여기서 버텨나가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거 버티는 거를 가지고 인내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광야에서 뭐 큰일 한 거 없습니다. 모세 따라다니면서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 있는 거예요. 그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두 사람이 간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안 버텼어요. 때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냥 기분 나빠하고 때마다 쓰러지고 그냥 때마다 유혹당하면 넘어지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버티는 거야. 못 버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버텼다고요. 그러니까 버텨나가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도 버텨나가는 거야. 교회 나오는 것도 버텨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버티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 이게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버티는, 자,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영혼 구원 받읍시다 라는 거 다른 말로요, 버텨서 구원 받읍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총간다 그러는 거지. 뭐 얼마나 했다고 총가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했으니까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요, 나 이러니까 총 보내줄 거죠? 이렇게 총갈 사람 한 명도 없어. 인간은 버티는 거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요, 쉬운 거 같죠? 안 쉬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왜? 이건 매일 지켜야 되거든. 이거는 매일의 선택에서 지켜야 돼. 이거는 내 인생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어려운 선택이고 이게 더 어려운 순교죠. 순교 한번 그냥 목 한번 딱 잘려서 죽는 거는 하루에 끝나. 한 번에 끝나. 오히려 쉬워. 근데 오늘 버티기는 오늘 목을 잘라야 돼. 오늘 내 목을 날려버리고 예수님의 머리로 살아야 돼. 내일 또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머리로 살아야 돼. 내일 모레 또 내 머리를 잘라내고 예수님의 머리로 살아야 돼. 이거를 평생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해. 이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쉬운 거냐고. 차라리 한번 목 잘리고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반드시 내 머리를 날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버틴다고 버티는 게 아니야. 주님의 힘이 있어야 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버텨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거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사는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때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요. 그러니까 보통 정신 가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결심하고 눈 부리부리하게 하고 말해요. 결심하고 끝까지 내가 한번 버텨보리라. 그게 영혼의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머리 쓰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요리조리 피해서 지름길 같은 거 가는 거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는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일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중간에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저녁에는 자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 생활이라고요. 막 이렇게 찌든 거 아니라고요. 저는 매일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와서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한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크게 바라는 거 없어. 내가 널 다시 부를 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 먼저 알아? 항상 기뻐하기를 원했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했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했어. 그거 내가 원한 거야. 너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평생에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한 게 그거였다고요. 저를 그때 부르실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었다고요. 요즘에 하도 우여곡절이 많고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도 이렇게 좀 복잡한 일도 많고 자꾸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고 복잡하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정말 믿잖아. 네가 나를 믿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며 살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나를 믿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그렇지,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거지. 아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지. 즐겁게 살기를, 기쁘게 살기를, 감사하며 살기를, 기도하며 살기를 아버지가 원하지. 그거 원하는 거지. 맞아요 아버님. 저를 그렇게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도 아는데 참 제가 좀 심란한 게 있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내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저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저를 부르실 때 그 마음을 다시 알게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자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고요. 그게 나의 순교라고요. 하루하루의 순교라고요. 그죠? 자 주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오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게 나를 순교하는 거예요. 그날, 그죠? 오늘도 순교하는 거고 내일도 순교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끝나고 인생 딱 마친다면 오히려 쉽죠.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너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야 돼. 근데 믿음은 꼭 지켜야 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지켜요? 주님의 힘으로 지켜야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들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은 네가 기뻐하는 거야. 네가 감사하는 거야. 네가 기도하는 거야. 나하고 계속 교통하는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에게 다른 거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만 그걸 바라실까 하나님이? 내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설교 시간에 뭐래도 하겠지, 그런 말들을.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말들을 하게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힘들게 살지 마. 네 생각대로 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나에게 모든 걸 맡겨. 네 마음에 평강하게 살아야 하고, 네 마음에 안식이 오는 대로 살아야 되고, 네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도록 살아야 돼. 그러려면 주님과 교통해야 돼.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 돼. 그러면 네 마음이 평강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네 일을 해줄게. 내가 내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저도 피곤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일을 해줄 테니까 너는 쉬었으면 좋겠어. 너 편안했으면 좋겠어. 너 기뻤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때마다 내가 이런 거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막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저도 아버지인데 아들한테, 우리 손주도 있고. 근데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마냥 웃고 마냥 먹고 즐겁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벗어나면 얘들이 괴롭거든요. 나를 벗어나면 자기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아빠인데, 적어도 할아버지인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보다. 그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길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자기 품 안에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라. 내 품 안에 있어라. 네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 주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확실히 선한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고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 그러죠. 저보고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 그러죠. 저보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고 그러죠. 야,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제가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복잡한 일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터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였지. 맞아. 그래, 주님 원하는 게 그거야. 안식해야지, 평안해야지, 기뻐해야지.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막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와요.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막 와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활해 보세요. 그럼 참 기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이제 찾아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45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는데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막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영접한대요. 이런 옷 입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깨닫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옷을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다. 우리 혼인잔치에 가려면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누더기 옷 입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쫓겨나요.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니까 이 옷을 준비시켜서 여러분에게 옷을 입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탐욕적이잖아, 정욕적이잖아, 너희들 도둑놈 같잖아. 근데 너희들이 그랬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옛날 여러분의 그 성품, 그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나요? 지금 이 씻은 옷, 거룩한 옷, 의롭다 하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는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어떤 사람들이 그 흰 옷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된다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 주님을 변함없이 따라가는 사람들. 자,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들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대로 하는, 이게 뭐냐면 거짓의 반대가 뭐냐면 진리잖아요. 진리, 진실, 정직. 그래서요, 정직한 말을 하는 자들, 진실한 말을 하는 자들, 진리의 말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은 뭐냐면 진리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먼저 중요하겠죠. 진리의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진리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직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탐구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주님을 자꾸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거든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꼬시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 거짓말하는 자들, 다 뭐 하는 자들은 설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설교자가 뭘 구분해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진리의 말을 하는지 지금 내가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 건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 그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 이건 진짜 신학교에서는 그거 가르쳐야 돼. 신학교에서는 그거 가르쳐야 돼.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는. 어쨌든 뭐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지만, 인격적으로 다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자,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않고 간혹 자기의 뜻대로 생각해서 설교를 만들고 자기의 뜻대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이 아닌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어떤 방법들,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또 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늘나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것도 반대말 하는 거잖아요. 반대말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의 말이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이 아니라고요.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버티는 거, 인내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버텨내는 거거든요. 지금 인내하는 거, 그 구원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버텨내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살지만 위에서부터 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 섬김 받은 것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말을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면 다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다 조심스럽죠.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조심스럽고 배우는 사람들도 조심스러운 거죠. 배우는 사람들도요, 짐승의 표 받고 살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다고요. 그게 교회의 사상이 돼버리고 사람들을 꼬셔나가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세상적으로 살게 하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나도 주님 만나야 될 텐데 내가 왜 멸망받을 짓을 하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다 살린다고 내가 멸망받을 짓 하면 네 되냐고. 안 되지. 여러분도 살아야 되지만 나도 살아야 된다고요. 나도 주님 만날 때 살아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이 가능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구분할 수 있겠으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걸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의 반대말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짐승의 표의 반대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뭐겠어요? 짐승의 표를 가진 것은 탐욕이죠, 정욕이죠, 음란이죠, 교만이죠, 욕심내고 막 그러는 거죠. 거짓말이죠. 이게 다 짐승의 표라고.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표 반대말로 살아야 되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리가 돼, 진실해야 된다. 음란에서 벗어나
거룩해야 된다. 욕심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욕심이 없는, 탐욕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랬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어떤 옷을 입는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다 이렇게 됐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시죠? 백마 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 여기 이런 하얀색 아닙니다. 이런 하얀색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제가 봐서 이거는 뭐 이런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어요. 그거는 본 사람만 아는데 투명한 색입니다. 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색이 없어요라고 썼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요. 이제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에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흰색을 쓴 거예요. 근데요 원래는 흰색이 아니고 투명한 색이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투명한 색깔이다. 이렇게 해야지 정답입니다. 그게 직접 보면 알아요. 투명한 색이에요. 근데 속이 안 보여요. 속이 안 보이는 투명한 색깔입니다. 그렇게 빛나고 깨끗한 천사의 옷이 있어요. 그것을 입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늘나라에는 그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빛나고 깨끗한 흰옷, 또 흰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4장 14절 말씀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나옵니다. 15장 6절이요.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 딱 정답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희다고 안 써놨잖아요. 그죠? 희다고 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다고도 안 써놨지만 희다고도 안 써놨어요. 그죠?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흰색하고 다른 거거든요. 달라. 흰색은 불투명한 거잖아요. 흰색 자체가 불투명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빛난 세마포 옷, 그러니까 투명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렇게 해야 맞죠. 맑고, 그래서 아마 맑고 이게 투명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렇게 해야 정답 맞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옷이에요. 자,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여기도 흰색이라고 안 했는데요. 이게 참 맞는 말들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11절 말씀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여긴 희다고 했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라고 흰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맑고 투명한 옷 아니면 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고,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고 맑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맑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맑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과 교통하기 어렵습니다. 맑아야 돼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하나님이요, 애기들 정말 좋아합니다. 애기들하고 정말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애들 눈을 보세요. 애기들 눈이요. 애기들 눈이 어떻게 보여요? 애기들 눈이 어떻게 보여요? 검은하게 보이죠? 검은색. 한국 사람들은 검은 눈이니까 검은하게 보이겠죠? 근데요, 애기들 눈 보면서 야, 네 눈 검은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애기들 눈 보고 참 맑다, 참 투명하다, 참 깨끗하다 이러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을 보면서 참 애들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맑으신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누구하고 대화하길 좋아한다고요? 애기들하고 대화하길 좋아해요. 애기들이 아마 가끔 천사도 보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애기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말할 때쯤 되면 벌써 안 보이고요, 말하기 전에만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참 이상해. 천사들도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해요. 애기들은 아마 태어나서 얼마 있는 애기를 다 총갑니다. 애기들은요. 얼마나 그 눈이 맑은지 몰라요. 깨끗하고 투명한 맑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게 정결하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 그래서 더러운 놈들하고는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왜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맑고 깨끗하니까, 그 영이 너무 맑고 깨끗하니까 더러운 짓 하는 놈하고는 대화 안 해요. 그냥 우는 사람하고 얘기해요. 우는 사람하고. 우는 사람은 어때요? 눈이 맑아져 안 맑아져? 많이 울면 눈이 깨끗해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딱 대화하려면 딱 그냥 필살기가 딱 그냥 눈물 한 방울 딱 그냥 필살기야. 하나님도 그냥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는 그게 그냥 눈물의 그 필살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만 딱 들어가면요, 눈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게 돼 있어요. 울어. 기도하면서 그냥 울으라고. 하나님 앞에 울어. 하나님 보고 싶다고 울어. 하나님 볼 수는 없죠. 하나님 보이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울으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속에 뭔가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필살기를 사용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절부절 못한다. 너무 좋아한다. 눈이 맑아지고 깨끗해져.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맑으신 분이다.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지. 그래서 빛의 옷을 입어라. 주 예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가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그게 정욕적이다. 그게 탐욕적이다. 그거 벗어라. 그리고 맑은 깨끗한 그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빛의 옷이에요. 나는 어둠이잖아. 난 어둠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옷을 입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악하잖아. 어둠이잖아. 너희들 전신갑주 입어야 돼. 전신갑주 입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 어차피 우리는 다 도찐개찐이야. 다 죄인이야. 다 어둠이야. 근데 전신갑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로 옷을 입으면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여호와의 궤라는 거예요. 그게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언약궤를 입어야 된다는 말이고 말씀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입어야 된다. 여호와의 빛난 옷을 입어야 된다. 주님의 빛난 옷,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야.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언약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요 빛난 깨끗한 세마포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지만 여기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언약궤로 나온 거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거죠.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확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들으면서 일단 다 이해가 되겠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은 이게 확 와닿아서 이해가 된다는데 아니 분명히 단어도 틀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하고 여호와의 이름하고 이 언약궤 단어가 다 틀린데 어떻게 이걸 왜 언약궤를 여호와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라고 그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언약궤를 입으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이게 확 와닿지 않는다. 확 와닿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와닿을 것입니다. 네, 저는 확 와닿아요. 이게 와닿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용을 잡았더니 이게 뭐라고요? 어떤 놈이라고? 뱀이라고요. 그게 그 뱀이 뭐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가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용이나 옛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다 같은 놈이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용은 안 보이잖아요. 마귀 안 보이죠. 사탄 안 보이죠. 근데 하나 보이는 게 하나 딱 있어. 뭐예요? 뱀이 어디서 보였어요? 그 옛날 뱀이잖아. 처음 뱀이잖아. 처음 뱀이 어디서 보였어요? 창세기 3장에 보였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려고 유혹한 뱀이 옛 뱀이거든요. 그러면 그 놈이 누구라고? 용이었다고.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라고요. 용이 짐승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죠? 그 용이 뱀이었단 말이에요. 그 뱀이 결국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사탄이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하고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이라는 놈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내려오던 거 있다면 지금까지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은 마귀요 사탄이요 옛 뱀이다.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다. 변함없이. 자, 사람 봐요. 나무하고 열매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걸 정말 제가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잖아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중요하죠. 나무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분명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결과물은 열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의 결과물은 열매에서 나타난다고요? 열매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나타난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대적할까요? 어린 양이라는 나무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니까, 이놈이 나무니까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날까요? 짐승의 열매는 뭘로 나타날까요? 음료로 나타납니다. 음료로.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어린 양의 열매는 뭘로 나타날까요? 신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음료하고 신부하고 대적하는 거고요. 짐승하고 어린 양하고 대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나무를 타고 있으면 열매가 음료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고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신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나무는 열매라는 신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막 활개를 쳐도요, 뭘로 이 세상을 유혹하냐면 음료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를 통해서 나무라는 짐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음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과 제가 신부인 교회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거예요. 이걸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가 썩어 있고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나무가 잘못됐든지, 그죠? 나무가 올바르다면 나라는 열매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어요. 예수라는 열매가, 그죠?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16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스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도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문제가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잘못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나무가 올바른 나무라면 반드시 열매는 좋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죠. 열매로 분명히 나무를 안다는 거죠. 그죠? 나무가 올바르면 열매로 나오게 돼 있고, 열매를 통해서 이게 사과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배가 열리게 되면 저 배나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걸 알려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나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나무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나무가 예수님이니까 그 나무라는 예수님에서 내가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열매라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명되는 거라고.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예수가 증명되기 때문에 나라는 열매가 잘못되면 그 열매가 잘못된 거지 예수님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함으로써 예수님이 증명이 안 되면 나만 잘못이라고. 왜? 어차피 그 예수를 증명하는 열매들이 있어요. 세계 각곳에, 그죠? 그 예수라는 나무를 증명하는 자들이 꽤 있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나무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만 열매를 못 맺는 거야. 그러면 나만 열매를 뭐냐면 나만 잘리는 거야. 그렇죠?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열매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무는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다 구원했느니라, 내 나무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예수라는 나무가 십자가의 죽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그 부활이 나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열매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열매를 내가 못 맺으니까 성령님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안 들어오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나라는 이 땅에서 태어난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렇죠? 육체의 열매 맺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성경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돼야 돼? 성령 열매가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무하고 열매하고 같은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는 거야?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나에게 열매를,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천국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이제 드려지는 거죠. 그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명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 안에 같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무시될 대상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네. 자, 진짜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진짜 구원은 하늘의 뜻이,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소리 한번 안 지르고요. 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하늘의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내려보냈다고요. 그게 예수님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분이, 예수님이 완성을 했어요. 그게 나무가 되신 거야. 나무가 되셨어요. 완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열매가 나는데 그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 속에 예수를 품으면서 막 그 안타까워하고 그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열매가 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요, 진짜 구원입니다. 자, 진짜 구원은 뭐냐? 나무가 있는데요, 열매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이 열매를 보고 나무라는 걸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혼자 있을 때는 완성이 아니에요. 열매로 나타날 때 이 나무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과가 열릴 때 사과나무였구나, 배가 열릴 때 배나무였구나, 복숭아가 열릴 때 복숭아나무였구나가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드디어 그를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는 교회가 생김으로써 그 교회를 보고 예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완성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알 수 있고요, 열매를 통해 나무가 완성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진짜 구원은 그래서 뭐냐? 영혼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이게 어떤 구원을 얘기하겠어요? 영혼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 버티게 해야 돼. 너 하루하루가 순교야. 하루하루가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따라오는 거야. 이게 영혼 구원이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진짜 구원인데, 그 영혼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생활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생활, 죽을 때까지 그 생활 구원이라고. 아멘.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증명되는 거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헛된 그 가르침 받고 생활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총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다 총까? 이런 얘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야. 예수 믿었으면, 진짜 믿었으면 그 총까죠. 진짜 믿었으면 총까 맞는 거죠. 그 진짜 믿었다면 너의 영혼의 구원을 책임져야 된다. 너의 생활의 구원을 책임져야 돼.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열매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너의 열매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야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그걸 통해서 나무가 증명되는 거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활할 그 열매를 보고 나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활을 통해, 내 열매를 통해 나무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증명된, 나를 통해 증명되는 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그 생활을 통해서 그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야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아는 거야. 예수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아들을 자꾸 나타내주고 싶은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야. 열매가, 그 사람에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난 거죠. 그러면 예수가 없는 거야. 그 속에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위하여, 생활의 그 구원을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증명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 수 있다. 너의 영혼의 구원이 진짜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다. 너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확인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열매 없이, 그러니까 열매 없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살다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나 예수 믿잖아, 그러면 그거요,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가정생활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요? 왜 교회 생활을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열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열매니까. 이게 삶이니까.
이게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봐서 그 여러분 속에 예수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된다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날마다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 영혼의 열매를 맺으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구원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구원받게 하옵소서. 영혼의 구원받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하게 증명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디스케 목디스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병 사라질지어다, 장염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유리개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조직 도질 미움 욕심의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